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우리 철로 역정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죠. 이때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성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지 살던 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앞에 있는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천성문, 저 멀리 배는 시온산, 저 천성문에서 돌이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가 물어봐요. 오고 있으니까 아마 알고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시온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신론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요 사람 무신론자. 깔깔거리고 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요? 여러분도 이제 너의 삶의 목적이 어디야? 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야? 난 천국이야. 푹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천국이요?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왜 웃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같이 무식한 사람을 보니까 웃음이 나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힘들기만 한 여행을 하는 겁니다. 힘들기만 할 겁니다. 얻을 것이라고는 고통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이 꿈꾸는 세상 없어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저도 고향에서 그 천성에 대한 소리를 듣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생활 시작한 거죠. 제가 20년을 헤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길을 나섰고 20년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저는 얻은 게 없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성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에이티스트라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고 예배도 드려보지 않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무신론자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지형 무신론자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어디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기독교 비판 영상 이런 거나 몇 개 보고 나서 막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그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서 엄청나게 아는 척을 하는 사람, 이런 무신론자, 무지형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철로 역정에 나온 이 무신론자는 무지한 무신론자가 아니고 배신형이죠. 배교형. 20년을 그리고 자기는 꽤 신앙생활을 하고 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돌이킨 겁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20년 동안 빛을 맛보고 떠난 사람입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위험하겠지요. 이 사람들은 소위 교회를 다녀볼 만큼 다녀본 사람들이고 매주 예배에 참석했고 봉사했고 심지어 직분을 받고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바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회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다시 사는 게 있겠죠. 죽지 않았는데 뭘 다시 삽니까?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 내가 이미 태어나 있는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으로는 거듭남이라는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 살아있는데 뭘 또 다시 태어나?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다른 이유를 자꾸 찾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게 중심이 돼요. 인맥이나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해서 여러분 강남 같은 데는요. 교회가 물론 강남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강남의 큰 교회 장로님 그러면 그분이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그 밑으로 쫙 왜요?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인맥으로 교회가 사교 클럽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좀 외로워서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또 결혼 배우자를 찾는데 믿는 사람들이 좋다더라. 소개팅하러 교회 간다더라. 물론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딜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절대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목적과 동기로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시작이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심을 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했을 때는 문제가 항상 생겨요. 결정적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짐처럼 느껴지고 무거워요. 나의 죄가 말씀의 빛 가운데로 확 드러나고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더욱 거룩해지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과 성장하는 즐거움 그것이 있는데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죄가 찔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이 사람은 신자라고 이름은 붙이고 직분을 받았을지 몰라도 천국? 입으로는 있다 그러겠죠.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비웃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환하게 비추고 그 빛이 또 레이저같이 내 속에 더러운 죄를 태우고 지지고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불태우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져요. 결국은 그 빛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배교한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무신론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나는 천성을 찾았어.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리워져 버린 채 헤맨 거예요. 눈에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베일이 덮였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글씨가? 네, 보이시죠?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자, 시작.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어졌다고 그러죠? 복음이 가려졌습니다. 그럼 복음이 안 가리워졌으면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엄청난 광채가 있습니다. 복음은 엄청나게 빛납니다. 빛이 엄청나게 셉니다. 눈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복음이 가려졌나요?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죠? 망하는 자. 망하는 자라는 말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재 완료예요. 계속 망하고 있는 자. 지금도 망하고 있는 자. 멸망의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망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누가 가렸죠, 근데? 뭐가 복음을 가렸습니까? 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뒤집어지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 사탄이 진짜 무슨 괴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옵니까? 광명의 천사로 오죠. 우리가 아주 좋아할 만한 것들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그 모습으로 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로 오는 거예요. 물질욕이 많은 사람한테는 물질로 이 세상의 신이 파고드는 겁니다. 아주 자존심이 세고 누가 나 무시하는 거 못 찾는 사람, 그 사람 명예로 올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린 거예요? 어떻게 가렸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만을 딱 붙들고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복음의 생명도 믿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줄 영광도 믿지 못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믿는 거죠.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그거 다 믿어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혼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의 심령을 비추지를 못합니다. 아주 환한 조명이 있는데 빛이 싫어. 눈부셔.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안 보이게. 덮어버린 거예요. 비추질 못해요. 그 심령을. 복음이.
이것만 싹 가려지고 이 세상의 신을 버리고 복음의 빛이 쫙 비춰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텐데 조명이 차단된 것이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결코 이 장난을 칠 수가 없는데 믿지 않는 자죠. 사탄이 장난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계속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강력하게 나를 비추는 건데 그게 비출 때에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닫느냐? 뭘 깨닫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 믿는 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는 다른 게 나를 계속 구원해 주다가, 요때는 다른 게 나를 계속 위로해 주다가, 요때는 계속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격려를 막 얻다가 교회 와서 막 예수님이 구원되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태양처럼 비춰주거든요. 지금 조명이 좀 다 비추고 있죠. 근데 복음의 빛이 약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하지? 복음이 별로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별로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왜 안 변하는가? 뭐라 그래요? 믿지 않음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 왜요? 이 세상의 신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을 놔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갑니까? 돈만 걸려 있으면 믿음이 그냥 다 뒷전이 돼 버리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는 않고 돈 앞에서는 항상 벌벌 떠는데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내 기분이 상하면 그냥 폭발해 버리는데 자아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안 두렵습니까? 쾌락의 신이 돼서 재미만 있으면 끝이야. 그 죄라고 그래도 재미가 신이 되면 죄를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항상 더 재밌는 거, 자극적인 거. 현대인들이 온갖 이 중독에 시달리죠. 성공이 하나님이 돼 있어가지고 나는 성공할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나는 아주 뿜대를 보여줄 거야. 나를 보여줄 거야. 성공할 거야. 그래서 뭐 하나 실패하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신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저게 최고고 하나님 말고 이게 최고야. 그러면서 사람을 꽉 잡고 움켜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의 삶 가운데 비출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자는 망하는 자, 점점 더 망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영혼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 무신론자의 모습이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서 그 신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더라. 그런데 믿는 자에게 뭐가 비치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딱 비춰지면 더 이상 세상의 신이 신입니까? 우리의 세상에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내 영혼을 막 쥐고 막 흔듭니까? 그럴 수 없죠. 누가 나를 막 깎아내려요?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그래 내가 욕먹을 수 있지. 나도 어디서 남 뒷얘기할 때 있잖아. 나는 더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쾌락이나 재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더 짜릿하고 그것이 더 재미있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것인가. 내가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쭉쭉쭉 올라가고 내 힘이 막 강해지고 막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더 무릎 꿇고 섬기고 낮아지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 우리는 그럼 권력 가지면 안 되니까 가질 수 있죠. 우리는 높아지면 안 돼, 승진하면 안 됩니까? 승진해야죠. 근데 그것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권력이 섬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삶의 위험한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하나님이 지키시지, 하나님이 붙드시지, 하나님이 고치시지,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어려운 순간에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막 우울하고 울적하고 슬프고 내 감정이 막 파도처럼 막 할 때도 내 기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돼서 진리의 닻을 깊이 내려서 배가 딱 정박하도록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도록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경건하게 사는 그것이 사실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뭐가 자꾸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위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봤는데 다를 것이 전혀 없다. 근데 우리의 삶을 봤는데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뒤집어 버리고 모든 괴로운 삶과 어려운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여러분 그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한 50, 60 되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이제는 없다. 그런 분들 계세요? 원망할 거리가 이제는 하나도 없어졌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 주님을 기대해. 다른 말 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이 막 미워 죽겠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고 짜증나 그냥 또 뭐 오해야, 맨날 오해야. 저도 제 서재에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이제 오해하면 그냥 둔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오해하면 오해하다. 내비둬. 뭐. 그게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전화해서 내가 부족했어, 내가 미안했어, 그때 마음이 좀 그랬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아마 화병 생겨서 심장병 걸릴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겁니다. 이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가면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이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게 될 때, 이게 요즘은 이제 하도 뭐 과학, 의학, 심리학, 뭐 또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돼서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세련된 관점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살면 삶이 참 행복하겠는데 라는 책들도 많아요. 그런 책들 중에 인간의 분노에 대한 것에 대한 조언을 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작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분노라는 것을 자기 보호수단으로 봅니다. 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딱 하고 들어가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야, 남 눈치 보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삶,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분노도 표출하려면 그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표출하면 좋겠죠.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분노를 제어하고 싶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세상은 화나 분노를 영적인 문제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죠. 뇌에, 제가 찾아봐서 뇌에 변연계, 이 뭐 편도체가 흥분하고 코르티졸, 뭐 이름도 잘 모르고 코르티졸이 폭주할 때 그 호르몬의 문제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의 문제로 봅니다. 그럼 호르몬의 문제면 약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약물이 도움이 되긴 되죠. 근데 인간을 그냥 신경세포, 단백질, 호르몬 이것으로만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피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웃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이 분노라는 것이 여러분 태초부터 나오잖아요. 가인의 분노부터 나오잖아요. 이 관계를 깨는 핵심으로서 이 분노.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당연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건데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분노를 약물로 해가지고 분노를 하면 그 사람이 약 많이 먹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약을 잘 먹었더니 성화되더라? 그럽니까? 단백질 무슨 신경의 전기신호로만 움직이는 무슨 인간이 로봇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영혼이 있고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이 케미칼 화학적으로 폭주가 일어나서 그렇게만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상처들, 온갖 복잡한 일들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영적인 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살아 계시죠. 그분은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성령님,
이거 뭐 호르몬인가요? 제가 왜 이럽니까 기분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지금 호르몬도 좀 이상하다. 그 약을 좀 처방받아라.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다. 너의 삶에 이런 문제들 너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 이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안에. 성도는 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는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못한다라고 먼저 고백을 해야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내가 한번 뭐 해볼까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죽었는데 뭐 죽은 나를 가지고 뭘 할 겁니까? 해봤자 자기 의만 되죠. 자기 의가 쌓이면 나중에 항상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폭발하는 이유는 자기 의가 쌓여서 그래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자기 의가 쌓일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게 쌓여서 보상심리가 막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불만 덩어리일 겁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 마음이 엄청 들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실제적 무신론자, 행위론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